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의 귀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비춰주시고 또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합니다. 창조주를 맞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하나님 또 간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백남혁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양의 열기로 뜨겁고 습했던 여름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또 다른 계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와 더운 계절을 핑계 삼아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했던 저희들, 이제는 열매로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을 기념하여 창조절 첫째 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상처를 진정으로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숙이 안타까워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이 여겨주시며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묘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은 둘로 나뉘어 서로 대결하고 있으니 이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동원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 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원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분주했던 여름 행사가 모두 끝나고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지혜로 알차게 열매를 맺어 교회가 풍요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느슨했던 기도 생활이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전도 생활에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뒤로 미루었던 선교와 봉사의 생활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신앙을 붙드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시험든 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곤고함 속에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화음만큼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침부터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와 차량 봉사, 주차 안내 등 교회 여러 곳에서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싸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4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전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그 교회력에 따라서 창조절이 시작되는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약 한 2달간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명의 소중함,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우리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보존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또 성찰과 또 우리들의 그 실천이 요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창조절기 동안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의 병역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24편의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40년의 통치에 막을 내리고 이제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죠. 사울은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정 국가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었던 다윗도 외우기도 쉽게 40년 동안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외우기도 쉽게 970년부터 주전 930년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120년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다윗은 40년의 통치 가운데에서 7년은 그 헤브론에서 반쪽 국가를 이룹니다. 그를 따랐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반쪽 국가를 이루지만 이제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의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일 국가로서의 그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다윗이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은 이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동해 왔죠.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고 우여곡절 끝에 이 기랏 여아림 나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나 이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 일도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오베데돔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성물 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여호와의 산,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지은 시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시로 알려진 시편 24편 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법궤가 다윗성에 모셔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큰 격변을 겪은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오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막 아랫도리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췄던 그러한 유명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 격변을 겪던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명실공히 신정국가로서의 모든 것의 제자리를 찾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드려진 이 찬양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아름다운 모든 이 만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솜씨는 참으로 오묘하도다. 그렇게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이 모든 만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아름다운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자연 속에서 우리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물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신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서 바다와 강이 상징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깊은 어둠이에요. 혼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드디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무질서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절대 무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절기를 맞이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누가 과연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언덕, 그걸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정하신 날에 정하신 방법으로 성전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있죠.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가?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방금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 뒤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 같아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로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는데, 오늘 시편 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뭐 무시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이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구약을 보아도, 신약 마태복음을 보아도, 바울 서신을 보아도,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또 무엇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이런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선순환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했기 때문에, 옳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으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로 주의 성산에 오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극적극적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했는데 아유 나는 아닌가 보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선순환적인 삶. 무엇이 우선됩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성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미 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여진, 여러분들은 다 도장을 지켰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인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잖아요. 한 영혼도 주님께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짐승표 받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나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음받은 자라 구원의 확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니 이제 됐구나, 마음 놓고 모든 긴장 해체하고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고 성산에 올랐으면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헛하는 것에 생각 뜻 두지 말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려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뉘어지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허탄한데 세상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찢기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의 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과거의 그 주님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한 몸 된 거룩한 교회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내가 소망하며 오늘도 그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오늘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백성에게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말씀과 선순환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야만 복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무슨 복을 또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미 가장 큰 엄청난 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하시면은 정말 주님이 헷갈리지 않으실까요? 무슨 내가 복을 받다고 지금 언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좀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이미 가장 큰 복은 다 받았다는데 도대체 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 대교로 돌아가셔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기로.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하는 말씀도 맞지만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칭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받은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복을 받아도 그렇게 티 안 나게 멋지게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주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참 인생에 파고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뭐 이쁜 일을 했습니까? 뭐 덕을 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얍삽하고 아주 못된 구석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는 한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는 고비고비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속에서 절대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까요? 당연히 인정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광이죠.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점이 그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비가 올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리면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 휴가를 보냈어요. 제가 생애 두 번째로 그 힘들다는 공룡 능선을 타고 왔어요. 이 공룡 능선이 강원도 설악산에 위치한 능선이에요. 마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모양이 공룡의 그 등뼈, 사진 안 나오나요? 그 저기 나와야 되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그 울퉁불퉁 공룡의 그 등뼈처럼 베어진 형상인데 공룡 능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경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경사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보통 웬만한 체력 가지고는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생애 제가 두 번째인데 진짜 안 나오네. 그 약 한 20km 정도 돼요. 산이, 이런 산이 20km 정도. 12시간을 산을 타는 그런 아주 그 힘든 코스인데 그럴 거예요. 이 더운 날에 뭐하러 쉬러 가서 좀 쉬었다 오지 뭐 그렇게 생고생을 하나, 그런 분도 계시겠는데 전 나름대로 깊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몸속에 이 중금속, 이 노폐물들을 좀 싹 쏟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목회 사역에 내가 정말 심기일전한다, 더 열심히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좀 극기 차원에서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갈등이 왔어요. 날씨도 덥고 아주 습하고 오랜 사냥이라 다리에 근육통도 오고, 그래서 이번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 단톡방에 올렸어요. 저 지금 산탑니다,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막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한턱을 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무사히 내려왔어요. 제가 근데 그 산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진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안 나오네. 저기 참 아주 신기한 장면을 봤거든요. 제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그 정상 능선쯤 가니까 뭐예요? 이정표가 하나가 있어. 이정표가. 근데 딱 보려, 제가 보니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여기에 있지. 딱 그 소나무 한 그루 딱 쓰고 십자가가, 제 카톡에 사진 나와서 보세요. 예. 소나무가 있고 십자가 딱 있는데 거기에 있어.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정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정표는요, 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안내해주고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거리와 시간을 안내해줘. 이 이정표가 없으면은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정표인데 제 눈에는 그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이건 꼭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장 딱 찍어서 제 카톡 프로필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요. 뒷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올라야 될 산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인 것입니다.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이 거룩한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절 시작되었어요. 가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매일매일 이 산을 오르는 등정이,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오늘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8장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고요. 198장 1절 2절 찬송하실 때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변소 떡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가치 영생의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전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소망의 기쁨과 위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귀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받으시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함께 고백하고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떡과 잔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른손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자녀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른손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 이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예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대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주의 성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기업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9월 첫날 감사,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 생일 감사, 새달 첫 새벽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범사의 감사로 드려지는 감사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또 월정헌금, 지역복음화를 위한 열방을 향한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헌금이 주님께 올려지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말없이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 자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 자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 자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호와 안에 산에 오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늘 주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